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또 지켜 행하길 원하는 자들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켜 행할 말씀을 새겨주실 때 우리가 또 그것을 기쁨으로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두각시 같은 복종하는 그런 자로 원하시기보다 온전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총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이고, 또 그 이후에 68절까지 끝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개, 1절부터 14절의 구절의 축복, 그리고 그 이후에 54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27장에서도 미리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길게 복과 또 저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텐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새로운 땅에 살게 될 때 그 땅의 문화와 생각과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세상의 법들, 또 그 이방의 문화들을 거슬러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저주와 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광야의 시대에는 모세라는 엄청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섰었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 시대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돌비석에 새기고 또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준, 기준이 될 것은 영적 지도자인 그 모세의 카리스마로 이끌어온 그런 주도권 있는 모습보다도 그저 돌비에 새겨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며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지조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고 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받고, 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쉽게 허물어짐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옆에 항상 24시간 누군가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24시간 내내 목사님이 함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거룩해질 수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홀로 있을 때가 많고, 또 묵묵히 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해 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참 중요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개인과 개인 간의 하나님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큐티 말씀까지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기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거와 반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으로 이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의 모습, 그 불순종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 불순종의 모습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떤 엄청나게 큰 일, 대의,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워낙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오늘 20절 말씀의 표현, 그 그를 잊음으로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잊고 더 나아가서 버리고 떠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저주와 혼란, 책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그럴 때에 그들이 연병에 또한 들게 되고 결국 그 땅에서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연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마음이 뜨끔뜨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이 비유 정도이거나 그
당시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병은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들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마음에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점점 신앙하기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잊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연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떠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바르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연병이 등장하는데, 이때 연병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려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곳에 보내셔서 백성들이 다시 이로 말미암아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연병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교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떠나길 원하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길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진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에서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악한 길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내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또 민족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잘못된 죄악들의 모습을 내 죄악인 것 같은 그런 내 잘못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은 사람들과 자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폐병이나 열병, 염증, 학질과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네 가지 질병은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질병의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한 치료약이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우리 지금 시대의 질병으로 따지면 암과 같은 그런 질병들, 그 질병들이 방금 말씀드린 폐병, 열병, 염증, 학질과 같은 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가뭄과
가뭄과 같은 것들은 식물들, 자연들에 걸리는 병이었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나는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이렇게 죽을 병, 자연이든 사람이든 죽을 병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땅은 딱딱하게 굳어서 고통하게 되는데, 그때 땅이 굳는 것은 그 자연이 모두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소산이 생길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점점 이제 고통스러워지면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말씀을 24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패하여서 뿔뿔이 흩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하러 왔던 적들이 일곱 길로 흩어서 떠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대상이 이제 적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흩으셔서 결국에 우리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될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질병은 물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질병 또한 얻게 하셔서 완전히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을 치료할 수도 없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도와줄 이도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는 계속하여서 압제와 노량만 당할 뿐 그것을 구원해 줄 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끝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계속하여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잊고 떠났을 때 임하는 저주의 모습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그 저주가 두렵고 또 엄청나게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섭고 두려운 저주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떠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이런 상황이고, 그런 자들에게 펼쳐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는 안 되니 이제 무언가 도움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 그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때 나로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그때 도와줄 이, 구원해 줄 이가 없을 것임을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당장 우리 당장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어지는 그런 일이나, 또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은 인간들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또 돈도 건강도 모두 나에게서 떠나갈 때, 그때 사람은 가장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자신의 그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 두려움은 상쇄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결국 그 혼자 있게 되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두려움 속에 결국에 진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계속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혼할 여인을 잃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모두 잃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그 두려움이 커져가게 될 것이고 그 불순종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전 예고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볼 때 한 번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한 번에 두려움 속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회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같이 점점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를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보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죽기를 자처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 미리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여서 이런 저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또 승리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또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더욱더 연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거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자아 또 내 판단, 내 생각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을 테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계속하여서 죄악을 회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왕 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계속하여서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돌이키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만들어주시고 결국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의 죄악된 현실, 그것 또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남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